전사님 보시고 전사님 지금 눈이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맞은 건 아니고 다래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무리했었나 봐요. 전사님도 이제 여러분도 시험 끝났잖아요. 전사님도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있는데 조금 무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눈에 다래끼가 이제 났는데 눈을 보지 마시고 전사님의 마음을 보면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 지난주죠. 지난주는 이제 통합 예배여서 지지난주 원래 이제 전도사님이 그때 말했을 때 이제 달란트 비유잖아요. 이게 말씀이.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두 번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한 주가 딱 이렇게 빵꾸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에 달란트 비유 첫 번째 나눴었고 오늘 이제 달란트 비유 두 번째인데 이제 첫 번째 때 나눴던 달란트 비유를 똑같이 전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사님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오늘 달란트 비유는 이제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기억나는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거는 1달란트.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럼 1달란트를 주었던 주인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이제 요약을 하자면 어떤 말씀이냐면 핵심은 이거였어요. 우리에게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이 재능과 은사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제 이건 크기의 차이가 아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에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또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적게 가졌다고 낙심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나눴어요. 근데 오늘 이제 1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이걸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 여러분 오해라는 말 아시죠? 오해 말고 오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할 때 이 사람이 말했던 의도가 이거였구나. 근데 이 사람이 말했던 의도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오해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그 주인을 향해서 가졌던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오해가 어떤 오해인지를 또 같이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오해가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옆 사람과 비교하고 또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옆 사람이 예를 들면은 이걸 예를 들면 좀 그렇네. 예를 들면 이제 선아 쌤이 저를 향한 오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항석 전사님은 시험 점수가 100점일 거야. 그런 오해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그게 오해죠. 왜냐면은 진짜 저의 그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저는 시험을 100점 맞은 적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받아쓰기 100점 맞은 적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 잘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그래서 종이 가졌던 오해가 어떤 건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이제 국어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한 친구들은 알 텐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 어떤 거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뭐 그거예요. 이제 어떤 소설을 읽잖아요.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 해설을 해주는 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이런 것도 있는데 3인칭 시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찬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찬서는 피부가 하얗고 옷이 하얀색이고 이게 3인칭이에요. 딱 보이는 것만 서술하는 거예요. 그 작가가. 근데 찬서가 저 옷을 입은 이유는 어떤 이유야? 찬서가 얼굴이 하얀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야. 마치 찬서의 속을 훤히 다 들어받듯이 모든 마음들을 다 아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 국어 시간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찾아보니까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는 친구? 전지적 참견 시점 들어봤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보진 않는데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 막 손현재 씨도 나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연예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예인들의 삶을 전지적 참견 시점 해서 이렇게 패널들이 막 그 연예인들이 이제 VCR로 이렇게 사는 삶을 보면서 막 이렇게 참견해요. 뭐 참견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냥 TV에 나와 있는 연예인들의 패널들이 보면서 이런저런 코멘트를 던지는 프로그램이 전지적 참견 시점인데 전도사님이 이제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한 달란트,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한 달란트의 삶을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종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두 가지 시점으로 전사님이 살펴보려고 해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시점이냐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시점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고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첫 번째, 전지적 종의 시점. 그럼 두 번째는 주인의 마음을 전도사님이 살펴볼 거예요. 전지적 주인 시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만 하면은 설교가 끝나요. 그래서 잘 따라오면은 이 정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설교가 끝났겠구나 예상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전지적 종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조금 소설을 읽듯이 스토리를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자, 오늘 말씀을 좀 토대로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의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결산할 때가 온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모두 주인에게 달려가요. 오랜만에 본 주인에게 힘껏 달려갑니다. 웃고 즐기며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모두가 너 참 잘했다, 너도 잘했다 칭찬하며 환희가 그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은 구석에서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툴툴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입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느새 주인 앞에 섰습니다. 주인이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말을 겁니다. 긴 대화가 이어지진 않습니다. 간결하고도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제 굳었다라는 말은 박정하다, 포악하다, 거칠다, 엄하다, 무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주인에게 박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박정하다는 것은 인정이 박하다, 인정이 좋지 않다라는 뜻인데 모두가 즐거운 잔치자리 가운데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둔 그 종은 주인에게 달려와 당신은 정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사님이 마치 소설을 읽어주듯이 이제 전지적 종의 시점으로 종의 마음을 한번 소개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국어를 잘해서 잘 알아들었겠지만 결산할 때가 됐는데 전사님이 지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1달란트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주인 앞에 서요. 그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결산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당연하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남겼잖아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주인님, 제가 이걸 남겼습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서 툴툴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그는 남긴 것이 없었고 그는 주인 앞에 당신은 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정이 없다로 얘기했을까? 우리가 한번 그 종의 마음을 같이 추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종의 시점인데 우리가 너무 빠르게 이제 작가래 주인 시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이 종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18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성경에 보면은 그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대사를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감추어 두었더니. 전사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종은요 주인의 돈을 감추어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돈만 감춘 건 아니더라고요. 다시 종이 주인의 돈만 감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18절에 표현했던 땅에 숨기고 묻고 감추었다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요. 종의 마음을 의미해요. 종의 마음. 단순히 물질을 감춘 게 아니에요. 물질을 감춘 걸 더 넘어가서 내가 주인을 향해서 내 마음을 감추어 버린 거예요. 주인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고 주인의 마음을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 돈을 감춘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 또한 감추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전사님 지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럼 왜 종이 자기의 마음을 감췄을까? 또 왜 돈을 왜 감췄을까? 달란트를 왜 감췄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전사님이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종의 대사예요. 당신은 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었죠?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는데 나에게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해요? 종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전사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왜 이해가 되냐면은 얼마나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아까 전사님이 서두에 뭐라 얘기했죠? 오해. 이게 오해거든요.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따가 이제 주인의 시점을 때 우리가 살펴볼 건데 종의 시점에서는 적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를 줬는데 나에게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라면서 주인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오해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종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종은 엄청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제 종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5달란트나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나 줬는데 나는 뭐가 부족하다고 1달란트만 줬을까? 그때부터 종이 주인을 향한 마음을 닫혀버렸어요. 우리 19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요. 19절에 오랜 후에 그들의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을 때 오랜 후라는 말이 기록돼 있어요. 왜 성경은 굳이 오랜 후라는 말씀을 했을까? 이유가 뭐냐면 자 다시 종의 마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오랜 후에 이르기까지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주인은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동안 종은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어제만 품고 있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주인은 나를 차별하는 사람이야. 주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주인은 나를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를 줬지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잖아. 핵심은 뭐냐면 주인 그 종의 마음이 지금 10년, 2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지금 뭐라 얘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주인이 봤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인을 환영해요. 아 주인님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환영하지 못해요. 왜?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 힘든 마음과 상처된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게 지금 종의 마음이에요. 우리 이제 전지적 주인 시점을 살펴볼 거예요. 전지적 주인 시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3명의 종에게 자 전지적 주인 시점이에요. 자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겨요. 근데 자 주인의 시점을 잘 기억해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줬다라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500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너 지나가고 있구나. 너에게 500원, 너에게 1,000원, 너에게 1,500원 내가 줄게. 이게 주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 지금 전지적 주인 시점을 살펴보고 있어요. 전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나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여기에 등장하는 3명의 종들은 모두 그냥 단순히 집안에서 일하는 집안일을 하는 종 아니면은 노동자를 의미하지 않는데요. 뭘 의미하냐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돈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고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의미한대요.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인의 마음은 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겨줬을 때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500원을 던져준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어떤 달란트냐면은 이 사람에게 너무 잘 맞는 달란트를 준 거예요. 뽑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눈 감고 자 이사 여기 누구 있냐 여기 500원 여기 500원 이렇게 줬던 게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찬미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어울릴까? 우리 예은이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어울릴까를 고심 끝에 그래 이 사람한테는 이것의 달란트를 줘야겠다라고 한 그 종들이 그 세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인의 시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달란트를 줬다라는 것이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사님도 얘기했지만 그냥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500원 줄게 1,000원 줄게 1,500원 줄게가 아니라
오랜 고심 끝에 주인이 이 사람이면 정말 내가 믿을 만하다. 이 사람이면은 내 달란트를 잘 소유해 줄 거야. 이 사람이면은 내가 맡겨도 아무런 여한이 없겠다 하면서 너무 믿음과 사랑과 신뢰로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준 것이 지금 주인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선택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말로 좀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이제 전도사님이 자꾸 달란트, 재능, 은사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재능과 은사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게 저의 재능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게 좀 오해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용어를 좀 바꿀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말하는 용어는 재능이 아니라 선물로 생각하면 돼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너가 뭘 잘해야 돼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지? 뭘 잘해야 되나? 오늘 재능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찾아봐야겠다가 아니라 그 재능을 전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재능은 은혜예요. 은혜, 선물, 특권.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을 재능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특별한 권리, 그 사람에 딱 맞게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단순히 더 작은 능력,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작은 능력, 더 작은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해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주인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종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신뢰해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 주신 게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제 거의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조금만 더 집중해서 조금 배경 설명이 좀 길었는데 전도사님 읽을게요. 오늘 말씀 달란트 비유와 되게 맥을 같이 하는 되게 오늘 말씀인데 전사님이 읽을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집중하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뭘 의미하냐면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본문에서 뭘 의미하냐면은 한 달란트 있고 두 달란트 있고 다섯 달란트가 있듯이 한 집에는 이제 우리 주방에도 그릇이 많은데 한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금그릇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은그릇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천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쓰임과 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금그릇을 꺼내야 될 때가 있고 은그릇을 꺼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아무리 좋은 금그릇을 가지고 있어도 선반에서 이 금그릇을 꺼냈을 때 많은 먼지가 묻어 있으면 이걸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주인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반에서 그릇을 꺼냈을 때 쓸만한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자, 전사님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자, 조금씩 눈이 풀리고 있는데 전사님이 이제 물자재를 준비해 왔어요. 아까 달그락 거렸는데 자 뭐냐면 저희 그릇을 가져왔거든요, 전사님이. 자, 그릇. 자, 기대하지 마요. 별거 아니에요. 자 보면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그릇이 있네. 집에서 괜히 가져왔네. 자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깨먹으면 안 돼요. 엄마한테 혼나서. 자 조심해 주세요. 자 보면은 그릇이 있어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전사님 집 이게 안 보이네. 우리 또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 자 보면은 그릇들이 이제 있는데 좀 아쉬웠어요. 우리 집에 나무 그릇이 없더라고. 나무 그릇이 딱 있어요. 성경에 딱 맞는데 다 똑같은 이제 재질의 그릇일 수 있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릇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걸 이걸 밥그릇이라고 하고 전사님 이걸 국그릇을 먹거든요. 좀 많이 먹어서 국그릇이고 반찬 그릇이죠. 반찬 그릇이고 이제 간장이나 이런 초장 같은 거 담는 거 이제 그릇을 이 그릇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그릇이 금그릇과 은그릇은 아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성경은 자 여기다가 밥을 담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다 밥을 담아 먹어야 될까요? 밥을 밥그릇에 담아 먹어야 돼요. 밥은 물론 전사님 비빔밥 먹을 때는 여기다 담아 먹긴 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밥을 먹을 때는 밥그릇에 먹는 거예요. 여기다도 먹을 수 있지 않아요? 많이 먹는 사람?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밥을 담아 먹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소식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각자 쓰임의 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줬겠죠. 밥그릇은 밥에 담아 먹는 거고, 간장은 엿다가 넣는 거고, 반찬 같은 거는 반찬 그릇에 담는 거고, 국그릇은 국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 쓰임의 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너가 부럽다. 나는 반찬아, 너가 부러워. 내가 반찬 그릇에 밥을 담을 거야. 지금 예슬이가 웃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거와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전사님 자꾸 어렵게 설명했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릇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각자의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 각자의 은사가 있어. 누가 밥그릇 보고 국그릇한테 뭐라 할 수 있어요? 자, 야 국그릇아, 너는 크니까 더 대단한 친구야. 국그릇이 밥그릇한테 얘기해요. 야 너는 이렇게 조그마한 에서 어디다 써먹을래?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말은 안 하죠.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밥 중에서 제일 인정 많은 친구가 이 친구예요. 밥그릇 친구. 국 중에서 제일 인정 많은 친구는 이 친구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국을 담을 수도 없어요. 좀 커야죠. 국을 담으려면 건디기도 있으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각자의 크기도 달라요. 지금 전사에 가져온 그릇들은. 근데 우리 식탁에 언제든지 올려져 있는 그릇이에요. 나는 이건 없을 거야. 그럼 국 못 먹는 거예요. 전사님 국 진짜 좋아하는데 국 없이 밥 못 먹거든요. 이게 없으면 전사님 국을 못 먹어요. 반대로 국만 있으면 뭐해? 밥이 없는데 밥이 없이 국만 먹으면 짜죠. 조그마지만 국그릇보다 조그마지만 밥그릇이 필요해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정확한 비유가 될 수는 없어요. 모두가 피아노만 치고 있으면은 드럼은 누가 칠 것이며, 모두가 의사만 한다면 소방사는 누가 소방사가 맞나? 소방관은 누가 될 것이며.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자꾸 판단해요. 교수는 좋은 거고 뭐는 나쁜 거야. 의사는 좋은 거고 뭐는 나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천하게 생각한다라는 그 직업이 없으면, 물론 재능은 은사는 직업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직업이 없으면은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똑같은 그릇처럼 지금 말씀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크기가 작고 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막 게임 이제 보여주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맞는 어떠한 것을 주셨어. 재능이라 말 안 할게요. 은사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고 특권을 주셨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특별한 권리를 너에게만 주셨어.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사님이 주인의 시점에서 또 종의 시점에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요. 설교의 제목을 띄워주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종이 주인을 향해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죠. 뭐죠? 왜 나에게는 작은 것을 주셨죠? 왜 나에게는 남들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죠? 남들은 그렇게 화려한데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죠? 오해죠. 이것이 오해죠.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너에게 준 그 한 달란트, 내가 너에게 준 비록 질그릇과 나무 그릇일지라도, 때론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닐지라도 주인인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줬단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줬단다. 너는 금그릇이 아니라고,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고 너는 자꾸만 필요 없다라고 하지. 질그릇이라고 나무 그릇이라고 흙수저라고
자꾸만 나무라지? 아니, 내가 너에게 주고 떠난 것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유일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너에게 준 거야. 밥그릇의 역할이 있듯이 국그릇의 역할이 있듯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 맞는 걸 주셨어요. 옆에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지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이 달란트 비유를 전사님이 어떤 비유라고 얘기해 줬었냐면은 천국 비유라고 얘기해 줬었어요. 달란트 비유가 천국 비유입니다. 궁금해요. 왜 천국 얘기를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셨을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셨을까?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면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고요.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 마태복음의 문을 닫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세요. 그럼 오늘 이 사이에 껴있는 25장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25장은 달란트 비유고 그 다음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2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28장에서는 부활하셨는데 그럼 이걸 처음 포문을 여는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는 대체 뭘 말씀하시고 싶었을까 했을 때 뭐냐면요,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나는 너에게만 맞는 것을 전부를 너에게 준 거야. 너는 너가 한 달란트만 받았다고 뭐라 그랬지? 너는 너가 나무 그릇과 질그릇만 받았다고 뭐라 그랬지? 아니, 나는 너에게 나의 전부를 맡기고 너에게 떠난 거야. 무슨 말일까요? 금그릇을 받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주셨지만 나무 그릇을 받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주신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지만 1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도 그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전부를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럼 뭘까? 전부를 줬다라는 게 뭘까? 뭐냐면요, 25장, 26장, 27장, 28장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타난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얘들아,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1달란트는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바로 나에게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 거야. 5달란트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아니요, 1달란트라고 해서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준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26장에 잡히세요. 27장에 죽으시고 28장에 부활하세요. 뭘까요? 얘들아, 내가 부활해서 다시 너희에게 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에게 맡겼던 전부와도 같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전부였던 것을 너희에게 줄 거니 너희들이 잘 간직했으면 좋겠다. 오늘 1달란트를 줬던 그 마음이, 그 주인의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마음, 그 은혜, 그 특권, 그 부르심이 1달란트가 받았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랐죠. 본인은 억울했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거 주면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고, 그 1달란트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지도 모르고 불만을 터뜨리고 오해했던 자가 바로 오늘의 1달란트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빚진 자. 우리가 모두 다 빚진 자다. 뭐에 빚졌을까요? 1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이 종이 했던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의 그릇을 주실 건데 여러분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죠? 빚진 거예요. 빚진 거.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거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에 빚진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전사님이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이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부모님이든 원치 않는 부모님이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보이지 않죠. 뭔지도 모르겠죠. 묻고 싶죠. 한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따지고 싶을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나에게 안 좋은 걸 주셨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렇게 화려한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그런 자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왜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로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물론 우리도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때론 화려한 게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냐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믿어질 때 더 이상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20살 때까지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전도사님 20살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19살 때까지 옆 사람과 얼마나 비교했는지 몰라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비교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나보다 운동도 잘하네, 저 사람 나보다 인기도 많네, 저 사람 나보다 잘생겼네. 하나부터 10까지 계속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전사님 옆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과 비교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때로는 비교하죠. 근데 필요 없더라고요. 비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한 달란트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니까. 한 달란트의 사랑마저도 담아낼 수 없는 벅참이 내 안에 있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너에게 전부를 줬단다. 작은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를 너에게 줬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전부를 주셨군요. 저 같은 연약한 자, 저같이 나약한 자, 저같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자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군요. 우리 그 마음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가사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은